오늘 세 번째 날이죠.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기까지 이 세 번째 날. 오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맥락과 메시지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예언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네가 누구냐?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어왔다고 고백하는 그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다.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에서 7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이 이사야서가 정말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으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 안에 있음을 아파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 예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작은 땅 가나안, 강원도 2개 합쳐놓은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세워진 왕국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국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육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이 가지는 이 영원한 왕국과 왕위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다윗 왕의 그 자손들이 영원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 오실 분,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해주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을 선지자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요, 그 삶 자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나요? 자꾸 골리앗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골리앗만 떠올리고 뭐 소년 장사, 영웅 정도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지만 이 다윗과 예수님에는 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딱 아들들을 쫙 나오라고, 우리 식사해야 되니까 아들들 딱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딱 보니까 아들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 이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거든요. 그 용모를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쉽게 말하면 이게 왕이 될 상이다, 이거죠. 왕이 될 상이다 하는 게 딱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그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엘리압이 용모는 뛰어났는데, 그래서 쭉 다른 아들들도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 다 나왔다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들들이 더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다윗은 지금 양을 치러 보냈대요. 다윗은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볼품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외모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용모나 출신이 뛰어난 분이 아니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방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의 박해 때문에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장 촌동네였던,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 첫 번째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모습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결국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신지 아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그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이사야 11장 2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대체 이게 무슨 영이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역의 시작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감동돼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곧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니까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작 정말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한참 더 지나서 10여 년이 더 지나서 30세 때에 대해서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은
고난받는 왕이었다는 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삶 자체가 메시아의 삶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왕국의 통치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통치에 실수와 범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왕기와 역대기의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다른 왕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두 가지로 평가하세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평가하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라고 평가하십니다.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기준이 뭔가 인간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기준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준은 뭐냐면 왕이 내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정말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다윗의 왕좌,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렇다는 것은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온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내면에 나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공의,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어디 마트 앞을 가도 이단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신천지를 너무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뭘 얘기해요? 메시아가 왔다. 근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신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에서 10절은 메시아가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에서 10절은 우리 함께 동시에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11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다음에 마지막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하고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이 표현 어디에 나왔었냐면 이 태초의 에덴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능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범죄가 없었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곳, 죄가 있기 전 완벽했던 곳이었던 그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 같은 동물들이 천국에 가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치 그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고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이것을 700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반복해서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죽음의 백성들이 영생의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결국 마지막 때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교제도 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슬픈 일 기쁜 일 수만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웠었지만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화는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더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흔들리겠죠. 하지만 내 계획 위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도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히 사시는 이 성도가 바로 우리라고요. 우린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히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